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사랑과 배려와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주막터에서 또 멋진 이 주님을 복되게 하는 멋진 시간들을,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강도 만난 경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위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세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주막집 주인, 저는 그 주막집 주인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주막터가 바로 사랑의 주막집이다. 그저 이 술주자 이렇게 이 주막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터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랑의 주막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유리하는 사람들, 또 강도 만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고난이 틈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늘의 위로가, 또 여러 많은 다양한 이 종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곳이 사랑의 주막집입니다. 오늘 세상은 바로 그런 주막집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인생 17길에서 다양한 형편의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다가 안심하고 맡길 그 주막집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래 이제 다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평안과 복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셨으기를, 그리고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매우 가지고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잘 나눠보면은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또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구원의 여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또한 많이 그 이야기 자체에 상당히 많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 말이죠, 사랑의 주막집을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주막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또 그런 사랑의 주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거기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 내 백성이 말이죠, 치료받지 못하면 어인일인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복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좌편과 강 우편에 3개의 도성들을 지목하여 정해 놓으시고 6개 도합 6개의 성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수로 범죄하거나 혹은 이 잘못된 일로 사람을 죽이거나 피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요, 위로받는 것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을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터를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막터는 여러분 도처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좌우를 돌아보시고 함께 정말 그렇게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는 주막터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하면 여러분 또 지루하시겠죠. 매일매일 사랑의 주막터, 매일매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오늘은 역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러나 돌보아 주는데 부비가 만약에 더 든다면, 혹은 머물러 있는 비용, 다친 데 고치는 치료 비용, 다양한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리라.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에 데려다 줬으면 그 또한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다시 돌아온다. 예, 돌아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지 않죠. 돌아올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에 분명히 확실히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돌봐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뭐가 더 들어갔다면 내가 갚아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모든 대로 상급을 예비하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돌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의 역사 속, 물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경점이 있습니다. 두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두 개의 기둥이에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이야기를 빼놓고 그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네, 범죄한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류를, 죄된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류가 빼앗겼던 영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류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오셔서 대신 돌아가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회복해 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근거로 해서, 초림에 이루어진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접을, 또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변함없이 들려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거기엔 큰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초림이요, 하나는 재림이라.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상황과 역사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하면서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주님을 믿는 데는 두 개의 거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역시 초림과 재림이라는 기둥과 연결된 약속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무엇이라 그랬는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기록한 책을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하신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향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들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 준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이 약속을 가지고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인데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속에만 358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8번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은 매 신약 성경 약 25절마다 한 번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또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처소가 예비되고 우리가 머물 곳이 마련되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재림에 대한 약속의 아주 주님의 선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942년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일본이 이제 이게 동남아시아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그때 필리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장군이 코리기도라고 하는 이 섬을 근거로 해서 이 함대 사령부를 구축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3월에 맥아더 장군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몰려들어오는 일본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던 사람들이 맥아더 장군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과 맥아더가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맥아더는 일본군에게 대패해서 떠나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모든 보상들을 우리 인류에게 더 많이 귀한 것으로 더 완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의 주막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주막집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정신 차리고 깨어납니다.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강도 만난 주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보게 당신 이래 돼서 이렇게 왔소. 당신을 데려다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얼 하면서 주막집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주막집에 서 있으면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다시 온대. 부끄럽고 창피해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아직 다리가 절룩절룩 아니면 옆구리가 울신울신 하는데 그만 주막집을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그는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준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막집에서 함께 주막 주인과 같이 다시 돌아올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상을 가지고 올 거야,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믿어드리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주인, 약속의 주인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다림을 중요한 가치로, 기다림을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행복하게 사시오. 영생을 얻고 평안하게 사시오. 하셨으면 될 거 아닌가요? 주님은 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먼저 본 첫 번째 초림은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여전히 관영한 죄악에 여전히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손 들어 볼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리고 누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해야지만 좋아하는 분이 오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 오는 것이 내게 행복이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오는 건 기쁨일 수가 없죠.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식사해 보십시오. 그 식사가 체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거나 놓고 함께 앉아 보십시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길을 걸어갑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길이 아무리 멀어도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길은 복되고 행복하고 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오십니다. 오로지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온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일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래요. 예수 맞을 준비하라. 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 맞을 준비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더러 저 외방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준비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이 준비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기다리겠으니까요. 하루는 이렇게 신랑이 직장에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말이야 좀 일이 일찍 끝났다. 오늘 내가 좀 일찍 가게 됐어. 집에 먼저 갈 거야. 전화하는 거죠. 직장 생활 피곤하고 지친 삶, 경무에 시달리는 남편이 빨리 끝나는 날이라 너무 행복해서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죠. 어서 와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비상 걸리는 거죠. 아빠 오신댄다. 오늘 조금 일찍 오신댄다. 어떤 사람은 너는 네 방 청소해. 너는 여기 좀 쓸어. 엄마는 어디로 갑니까? 싱크대로 달려갑니다.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달려가가지고 그저 이것저것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불이 나게 두닥두닥 불이 나게 씻어가면서 요리 준비합니다. 온통 집안이 북새통입니다. 아빠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밥상 근사하게 차려놔야 됩니다. 식탁보를 덮어놔야 합니다. 애들이 정돈된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빠가 띵동 하는 순간 대문 앞에 나가서 도열해 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아빠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는 그런 마음처럼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어. 아이들아 청소도 하고 깨끗하고 너무 잘했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일찍 갈 거야. 그래, 하니 어서 와. 그런데 이 아내는 말이죠. 지금 이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집안이 청소가 좀 덜 됐더라도, 아직 식사 준비가 좀 안 됐더라도 이 아내는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온대. 우리 애인이 온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디로 달려가요? 남편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대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그저 얼굴에 말이죠. 이것도 더 발라보고 저것도 더 발라보고 말이죠. 보통 때는 퇴근 시간에 그냥 맞춰올 때는 그냥 있어도 괜찮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온다고 연락까지 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합니다. 싱크대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화장대 앞에 가서 얼른 자기 몸을 만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달려옵니다. 남편이 온다는 띵동띵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후닥닥 뛰어나가면서 여보 빨리 와.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떤 아내가 더 이쁠까요? 예, 물론 밥상 차려놓은 아내가 이쁠 수 있죠. 여기 남편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요? 밥상 차려는 아내인가요?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분단장 아내일까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아이들과 집안을 온통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빨리 와서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보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위해서 분주히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좋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해서 감당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돼서 그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만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죄와 죄에 속했던 이런 것은 다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마지막 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 멋들어진 자리에,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서셔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분단장 예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다립시다. 우리 사랑의 주막터에 강도 만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요, 떠나지 말고 그냥 주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함께 서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멋진 날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